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왕성해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부모님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1위부터 5위까지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5위가 뭐였냐면은 공부하란 말 좀 그만하세요. 4위가 용돈 좀 더 주세요. 그리고 3위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2위가 친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이 2위부터 5위까지 보면은 정말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불평의 말들이죠. 근데 대망의 1위가 뭐였냐면은 사랑합니다. 이 말이 가장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부모님께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순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5위, 좀 일찍 들어와라. 4위, 학원 좀 빼먹지 말아라. 3위, 친구들 잘 사겨라. 2위, 밥을 잘 먹어라. 2위부터 5위까지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잔소리라는 거죠. 근데 대망의 1위가 뭐냐면은 역시 사랑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것은 1위를 차지한 사랑한다 라는 말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고 또한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랑한다 라는 말은 잘 하지 못하죠. 오히려 2위부터 5위까지 가 있는 불평이나 어떤 잔소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도 하고 심지어 수십 번씩 하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이 말은 참 민망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하기도 힘들고 어떤 분들은 평생에 한두 번 하기도 힘든 그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들려주고 싶은 말, 이 사랑한다 라는 말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역시 부모님에게 또한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못 듣고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늘 불평만 듣고 살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늘 잔소리만 듣고 사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소리와 불평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공부가 자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공부를 통해서 너의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즉 자녀의 인생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공부 좀 해라 라는 잔소리로 표현될 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또한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양말을 똑바로 벗어 놓으세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양말이 남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양말이 남편보다 더 중요한 분들 계시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말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양말 좀 잘 벗어놓으라 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안에 부모님의 잔소리 속에는 자녀를 향한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을 하필이면은 가장 듣기 싫고 들으면 힘들고 짜증나는 잔소리로 표현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빠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는 불평으로 표현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해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말은 거칠게 하지만 마음은 비단결이라고. 그런데 마음이 아무리 비단결이라도 말이 거친데 받아들이는 상대가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거친 말만 받아들일 뿐이지 그 비단결 같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오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너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제대로 표현되어지지가 않으니까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서로 오해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그 안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오해하고 또 원망하고 또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부부가 결혼을 하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하고 싶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은 어떤 연예인들 부부 가운데 자기들은 평생토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들은 되게 비정상적입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이니까 텔레비전에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부부들은, 대부분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해하고 원망하고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결혼 날짜를 잡고 주례를 부탁하려고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6개월 전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6개월 전에 저한테 인사하러 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갈등하고 싸울 수가 있으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잘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100%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막 저를 비웃어요.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남들 얘기고 우리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지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매는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행복하게 결혼 준비 돈 펑펑 쓰면서 잘할 겁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혼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다들 얼굴들이 이것도 100%입니다. 얼굴이 헬스케져가지고 와요. 그래서 오빠가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고 그 자매가 그럴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힘듦을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툴 때가 있다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갈등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두 믿음이 좋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가?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또한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 갈등이 없느냐? 아닙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부부는 부부싸움을 해도 그 부부싸움을 상처로 남기지 않고 잘 해결하는 부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 충만하지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상처로 남기지 않고 잘 해결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행전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는 이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바로 잘 해결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 가운데 갈등과 원망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는 갈등과 원망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약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파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파벌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고향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한마디로 토종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헬라파는 누구냐면은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고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교포와 같은 사람들, 타지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작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파벌이 생기고 끼리끼리 모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히브리파는 숫자가 많은데 헬라파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구제 활동을 하는데 소수였던 헬라파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배제되는, 그 구제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러 배제하고 일부러 소외하려고 그런 일을 벌린 것이 아니라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미처 손쓰지 못한 부분이 벌어져서 뜻하지 않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도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일 때가 있고 파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파벌이 생기고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나쁜 것인가? 물론 어느 부분으로 보면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에, 또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이에 끼리끼리 모이고 또한 파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이 파벌이 생기고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과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파벌이 없는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기는 원망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구제를 하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예 구제를 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구제를 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구제를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또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은 헬라파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헬라파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온전한 해결이 아니죠.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자동차를 없애자고 하는 게 어떻게 온전한 해결 방안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교회,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말씀 가운데 잘 해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그것을 잘 해결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초대교회는 이런 파벌로 인해서 생긴 원망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당시 교회 리더들,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12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11명의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떠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띠아라는 사람을 새로 뽑아서 사도를 세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이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면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명으로는 이 규모가 커진 교회를 돌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가? 7명의 직분자들을 따로 뽑자. 그래서 7명의 직분자들을 뽑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최초의 항존직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12명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7명의 직분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는 교회 행정과 구제를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커진 교회의 사역을 분담하기로 하고 새로운 7명의 직분자들을 뽑기로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뽑힐 7명의 직분자들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직분자의 기준, 일꾼의 기준이 무엇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 판단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생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요. 그리고 멀리 내다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화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선거를 하는 걸 보면은 주로 이렇게 해요. 자기의 세력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파벌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갈등을 조성합니다. 이게 세상 정치인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갈등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화해자, 이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자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즉 그 말이 값지다는 겁니다. 즉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열정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열정이 있는데 지혜를 가지고 그 열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 열정은 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혈기가 되어버린 열정은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죠. 또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경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말은 잘하는데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러면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지혜로운 말은 무엇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무엇인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말,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말,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은 무엇일까요? 그 CBS라는 방송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강연 프로그램에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 서울여대 교수이신 김창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전공이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강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진짜 15분 동안 한참 웃어요. 그리고 웃고 나면 너무 유익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 강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KBS, MBC 같은 공영방송과 아침 방송에서도 이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강연을 들으면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연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번은 한 강의 시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밝고, 교수님은 그렇게 즐겁고, 교수님은 그렇게 재밌으신 걸 보니까 교수님의 가정은 참 밝았나 봐요. 교수님의 부모님들은 참 즐거운 삶을 사셨나 봐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커튼이 어두울수록 그 커튼 앞에 있는 사람은 밝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어두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밝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한 강연에서 자기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해녀로 물질을 해서 그걸로 가족들 생계를 이었죠. 그럼 아버지는 뭘 하셨는가?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가지고 귀가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청각장애 3급이시래요. 그래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아버지였으면 어떻게든 일을 해서 가족들 생계를 책임졌을 텐데 이 아버지는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표현대로 이 아버지는 뭘 했냐면은 동양화를 가지고 예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가 뭔 소린가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화투를 쳤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을에 나가가지고 읍내에 나가가지고 화투를 그렇게 많이 쳤대요.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한 거예요. 근데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따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맨날 잃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읍내 나가서 도박을 하고 그 돈을 다 잃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잃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읍내 술집에 가서 외상으로 술을 진탕 마신 다음에 밤늦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와 싸우고 고함을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창옥 교수님이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기억나는 거라고는 잠자다가 밤중에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고 깬 거밖에 없다. 그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고 깨면은 집안 살림살이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다가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도 같이 울다가 그냥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끔찍한 건 뭐냐면 안방에서 들려오는 부모님들의 고함 소리입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들의 고함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살림살이가 깨지고 부모님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자녀들의 마음은 무너져요. 그리고 지옥과 같은 끔찍함을 경험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녀들이 행복한가? 아침에 거실이나 안방에서 두런두런 즐겁게 웃음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깰 때 그 자녀는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이 웃음소리로, 두런두런 대화하는 소리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에요. 가장 가족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김창옥 교수님은 밤에 잠자다가 아버지의 고함 소리, 살림살이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을 깼다가 거기서 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커가면서 마음에 딱 하나 소원이 생겼는데 집을 떠나고 싶다. 이 제주도를 떠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군대를 가고 학교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제주도를 떠나서 서울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 유명 강사가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 때마다 마음의 부담으로 들어오는 게 명절 때가 돼서 제주도에 가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게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은 어떤 마을이나 집이 아닙니다. 고향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향 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고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향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집에 가기가 싫고, 또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고향 가는 발걸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을 떠올리면 마음에 짐부터 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집에 잘 전화도 안 걸게 되고, 그리고 점점 가족들과 멀어지고, 그리고 아버지랑은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그리고 아버지와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더란 겁니다. 전화를 받아봤더니 어디냐면 제주도에 있는 한 치과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치과 간호사가 되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와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비용이 없다고 교수님께서 대신 비용을 내주실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전화를 해보래서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돈이 없으니까 아들이 대신 내줄 수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간호사를 시켜서 대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한숨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격도 상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네, 제가 입금시켜 드릴 테니까 그냥 치료해 드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간호사가 다급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할아버지가 전화 좀 바꿔달라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바꿨더니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랑 전화통화를 그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덜그럭거리면서 이 전화기를 받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크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고함치듯이 큰 소리로 아무개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무개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한참을 뜸을 들이시다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안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태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가족들과 자기한테 정말 미안한 짓을 많이 했는데 정작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간신히 아버지, 아들에게는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뚝 끊더랍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아버지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전화가 끝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뭔가가 자꾸 아련하고 마음 가운데 뭔가가 애틋하면서 왠지 고향을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제주도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고 공항을 가는데 그때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대신 아버지가 배웅을 나온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가 배웅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랑 단둘이 동행을 해가지고 공항까지 가는 겁니다. 40이 넘은 아들과 70이 훨씬 넘으신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색하게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 도착했는데 서로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먼 산만 바라보다가 빨리 표를 끊고 이 탑승구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다가 품에서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봉투에 용돈을 넣어가지고 그 준비된 용돈을 드린 거예요. 이 교수님이 한 번도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돈만 생기면 읍내 나가서 또 노름을 하니까 윷놀이를 해가지고 다 탕진을 해버리니까 용돈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그때는 왠지 용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품 안에다가 용돈을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후다닥 탑승구로 뛰어 들어가는데 탑승구로 뛰어 들어가다 왠지 아버지를 한 번 더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아서 아버지를 쳐다봤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봉투를 꺼내서 돈을 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역시 우리 아버지구나 그러면서 돌아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뭔가 아련한 게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아버지가 뒤돌아서 그 공항 문 밖을 나가시는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 사방이 다 깜깜해지고 오로지 그 아버지의 뒷모습만 보이는데, 어느새 등이 굽어 있고, 그리고 한쪽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절면서 힘들게 걸어나가는 그 70살이 훨씬 남으신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구나.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면은 비로소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서로 각자의 집으로 떠날 때, 헤어질 때 서로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들의 뒷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명절에 부모님 집을 왔다가 뒤돌아가는, 그리고 어느새 중년이 되어버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친정에 들렸다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서 나가는 친정문을 나서는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친정을 왔다가 배웅을 하고 뒤돌아서서 대문을 들어가는 그 엄마의 뒷모습을 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명절 때 집에 왔는데 거실에 앉아서 바닥에 신문을 깔고 허리를 굽히고 그 신문을 보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넓은 어깨가 언제 저렇게 움츠러들었는지, 옛날엔 크게만 보이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언제 저렇게 조그매졌는지, 그걸 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올라요.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몇 달 있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모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받으셔서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끊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 있다가 덜그럭덜그럭거리면서 아버지가 또 전화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역시 큰 목소리로,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고함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무개야, 밥 잘 먹고 자동차 조심하고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자. 그러면서 뚝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자 라고 얘기할 때 그 아버지의 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끊자 라면서 그 미세하게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순간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말을 하고 싶으셨구나. 사랑한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미안한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그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미안한 게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미안해요. 얄밉고 화가 나요. 그런데 사랑하면은 미안해요. 그렇게 미안해요. 그리고 그 미안함 가운데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 입에서 맴돕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임종 예배를 많이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 임종 예배를 섬길 때 보면은 가족들끼리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가장 많이 하는 말씀들이 이겁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리고 너무 사랑해.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아무개야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내 딸로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내 아들로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이게 가족들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뭘까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그동안의 갈등을 안개처럼 사라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식구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그리고 가장 성령 충만한 말 세 마디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이 세 마디 말, 이 세 마디 말이 모든 응어리를 풀어버립니다. 이 세 마디 말이 모든 갈등을 풀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1만 마디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잠자고 있던 사랑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족들을 향해서 잠자고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이 깨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 식구를 향해서 그 잠자고 있던 사랑의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깨어날 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말, 이 세 마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령 충만한 말, 이 지혜로운 말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남아있던 모든 응어리가 풀어지는 역사, 그리고 저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이 말이 우리 구덕교회 안에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망과 응어리가 풀리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 모든 각 가정에 성령 충만해서 가족들을 향해, 교회 식구들을 향해 잠자고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사세 역사신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사 우리 가족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향해 그 잠자고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말이 깨어나, 그 사랑의 말이 깨어나 우리 안에 있었던 응어리들이 풀리게 하시고, 원망이 풀리게 하시고, 갈등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